오늘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뒤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자매네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마르다 언니 또 마리아 동생네 그 자매네 집에 방문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언니도 동생도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이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어렵고 이 사람도 어렵고 이쪽 사람도 우리 모두 다 어렵습니다. 얘는 괜찮고 이 사람은 괜찮고. 오늘 주신 말씀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처럼 마르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세상, 어두운 세상, 잘못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번영하고 잘 다스리면서 많은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마르다의 세상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세요. 예수님이 이 두 자매 집에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38절 보시죠. 38절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영어 잘하는 건 아닌데 한국말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이 가졌어요. 영접이라는 것이 뜻이 뭔가 봤더니 손님을 맞이하여 대접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옷은 이쪽으로 놓으시고요. 또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요. 이쪽에 앉으시면 제가 금방 차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쪽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쪽은 좀 따뜻하니까 이쪽에 앉으세요. 요 소파가 이쪽은 좀 딱딱하고 이쪽에 편한데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죠. 여러분, 손님이 남의 집에 갔는데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면 얼마나 좀 서운합니까? 근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뒷자리는 저희들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앉으셔야 돼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자살하기 하루 전에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 왔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한 맨 뒤에 앉았다가 이게 갔어요. 맨 뒤에 앉았어요. 맨 뒷자리는 여러분 저희들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잔소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는 앞에예요. 뽕나무 위에 있는 사람은 사케오지 베드로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 몫을 담당했어요. 이렇게 안내하고, 언니니까 이렇게 다 하고 안내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뭘 했냐면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손님이 왔는데 화장실을 안내하고 좀 자리를 안내하고 그래야 할 텐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얘기만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언니는 열심히 일했고 또 이 동생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동생은 잘하는 거고 언니는 괜히 분주하기만 하고 잘못됐다고 배웠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저희들이 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하면은 괜히 잘못된다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동생은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반복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인 것처럼 혈육인 것처럼 이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고통이 같은 거예요. 같은 배에 탔는데 배가 흔들리면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선장은 편하고 저쪽 있는 사람은 편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 같이 고통이에요.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목사는 어쩌다 저렇게 됐나 하고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울해집니다. 힘들어요. 감기 걸려서 우리 몇 주 동안 안 나오고 권사님 전 속상했어요. 아프셔서 힘들다 그러면 저도 아파요. 괜히. 다 똑같은 공동체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언니의 일이 언니 마르다의 일이 마리아의 일이고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분야가 틀리게 나갔죠.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분을 맞이하는 선택은 서로 틀렸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나가서 어머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힘드셨죠? 여기 일로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동생은 쳐다보는 등 말하는데 그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 들으러 그냥 거기 발치에 앉았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똑같은데 마르다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는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르다 한번 보시죠.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여기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가함은 예하고 아니요 하면 부하게. 틀렸다고. 손님을 맞이하기 음식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둘째,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불평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녀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부터 이제 약간 자기 몫인데 남들도 자기처럼 안 하니까 불평했다는 요게 이제 요게 걸려. 너는 왜 나처럼 못 살아? 응? 야,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너는 왜 자식한테 그러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나는 공부해갖고 의사 됐는데 너는 왜 그거 못해? 이 멍청아. 멍청아. 그것도 못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나아가 하는 이 올바른 일을 왜 돕지 않습니까? 이 불평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세히 봤어요. 예수님은 그녀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됐어 하지 않았어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스타일,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책 한 권을 강추합니다. 정문정 씨가 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치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하니까 늘 다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은 남에게 관심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관심이에요. 마르다야, 너 왜 쓸데없는 관심을 갖고 있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바바 창업주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창업주, 중국의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마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열받았어요. 아니, 자기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 그 열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 나쁜 XX야. 그러면서 막 열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것을 읽어보니까 한국말도 마찬가지인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중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마윈이 나는 가난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오해했는데, 열받았는데 중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일 싫어한다는 이 사람이, 마윈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해보기도 전에 자기가 가난하게 살아서 없으니까 안 해보는 거야. 이거 하면 큰일 나. 돈 없어. 해보기도 전에 난 못해. 저거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 저렇게 하면 큰일 나. 과거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지금도 없는 건 아닌데 없어서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난 못해. 안 해. 못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영국 유럽 신경제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NEF. 거기서 국가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 1위 한 나라가 있어요. 히말라야 그 산맥 어디죠? 위치에 산맥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가 73만 명인가 되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가스 말고 부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행복지수 1위예요. 국민들의 97%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97%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유엔 산하 지속 가능 발전 네트워크 SDSN 여기에서 행복 지수를 다시 조사했거든요. 근데 부탄이 95위가 된 거예요. 95위.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도시화가 점점 돼가면서 SNS, 인터넷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나라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야.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불행하다. 비교하고 자꾸만 하는 순간 나는 불행하구나.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행복 지수가 급감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교하고 계시나요?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합니다.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데 자꾸 꾸미고 나옵니다. 저희들은. 마르다야. 마르다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런 사람인데, 마르다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마르다.
마르다는 같이 보시죠. 분주함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인데 너무 이게 일이 많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으니까 분주함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게 마르다라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 나오면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마르다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신앙보다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예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쳐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신앙생활보다 먼저 일에 집중해요. 일 중심의 사람이 되면 남는 것은 관절이 아픈 것하고요, 신경통 아프고 막 담 걸리고 힘들어요. 열심히 살아서 남들에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남들이 부러울 정도로 살만했는데 자식들은 집에 안 들어와요. 나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바빠서 남들과 경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자식들하고 한 번도 살아생전에 앞에 놀이터 한 번 안 간 거예요. 부모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자식 애하고 놀이터 한 번 안 가고 공놀이 한 번 안 나고 그 가까운 아이스크림 한 번 먹으러 간 적도 없고 그 세일할 때 그 옷 한 번 안 사주고. 아이들은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이라면 안 들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없었기 때문에. 다 커서 이제 필요 없을 때, 부모랑 떨어져서 살아야 할 때, 내 곁에 돌아와, 나 좀 도와줘. 마르다 분주함 속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면 여백의 미라는 훈련을 어떤 때 받나요? 여백의 미, 공부 다 하셨죠? 여백의 미라는 훈련을 언제예요? 좀 여유를 갖고 여백의, 바쁨 중에서도 여백의 미라는 것이 있어요. 그 훈련 받으셨죠? 처음 여백의 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입니다. 여백이 여유를 갖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아이들과 놀이터 가서 좀 여유가 있을 때 몇 분 안 걸려요.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걸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는 거예요.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거 훈련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 정작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안 들려요. 오늘도 말씀하시건만, 간절히 말씀하시건만 울면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마리아를 한번 보시죠. 마리아, 이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 똑같은 상황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말씀 듣는 걸 먼저 선택했어요.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잡을 안 가지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듣는 것을 늘 그거 그냥 꼼지락하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온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꿨어요. 먼저 한다. 그리고 조금 뒤에 한다. 먼저 주님의 발 앞에 듣는 것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언니를 도와서 일하겠죠. 접시 나를 때 같이 나르고 음식 나를 때 같이 나르는 겁니다.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나중하고. 일의 순서.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보다, 다 분주해요.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분주해요. 세상의 분주함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자마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물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어때요?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항상 예수님은 잘못됐다는 말, 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그 죄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태도는 그 초이스, 좋은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시고 계세요. 칭찬. 그래서 마리아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마리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단순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계획을 세웠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나 오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신앙 자세는 한 가지 옳고 한 가지는 틀렸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영성으로 신앙생활의 밸런스를 잡으라는 거예요. 너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라. 이게 아니라 밸런스. 신앙생활은 언제나 밸런스입니다, 여러분. 밸런스. 그럼 질문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게 그게 정상?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우면 화끈하게 뜨겁고 차가워 이게 뭐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땀 흘리고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있는 시간을 이거 잘 분배해서 밸런스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신앙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일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일하는데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그냥 해. LA에 있는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에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장님은 가기만 하면 그래요. 괜찮아. 안 가요. 근데 여기 어디 가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차 망가진 것처럼 염려해요. 이거 어떡하죠? 위험합니다. 걱정하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 잘 못 고치는 것 같은데도 염려해 주니까. 여러분, 일할 때 염려와 근심 속에 일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만 잘해요. 저희 아내 얘기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는 이거 전공이에요. 염려, 근심, 계획 짜고. 저는 그냥 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죠. 제가 늘 회개 기도합니다. 아내보다 내가 먼저 죽게 하소서. 저희 아내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보다 오래 살게 하소서. 스트레스 받아요. 염려 근심하고 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에요. 밸런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밸런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뻑하면 잔소리.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과 묵상이 이루어진 삶. 마르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를 딱 가져와라. 결과가 없으면 그냥 싫어해. 이런 사람 필요해요. 결과 없는, 열매 없는 막 되게 싫어해요. 당신 여태 뭐 했어? 나 바빴거든. 아무것도 하루 종일 놀아. 내가 뭘 놀았습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 듣고 기도원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흥 집회 가고 다 집회만 가 있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기도회 가는데 왜 목사님 기도하러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그게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지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떤 스타일인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식사도 하시지만 no 큐티, no 브렉퍼스트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라. 아침을 일용할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양식 두 가지를 다 잡수셔야 돼요. 마리아는 아침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보고 시작했어요. 같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밥 먹고 그냥 출근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5분, 10분, 15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이구나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이게 길이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먼저 무슨 말씀하시나부터 들은 거예요. 일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경건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랑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고 나랑 바쁘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느 날 교회에 혼자 딱 앉아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왜? 멍 때리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나랑 얘기가 되는구나. 고생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했다. 너 고생했다. 막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함께 하냐고요. 예배, 기도의 자리, 말씀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늘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함께 자기만 바빠 혼자. 마리아는 기도, 묵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먼저 일하지 않고 게으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수가 아니에요. 언니를 돕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선택한 것이. 바쁜 일상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저 먹으면 안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시간을 아껴가면서 일하셔야 돼요. 정할 거 없으면 교회에 나오셔서 주변을 청소하십시오. 할 거 없으면 한 바퀴 돌면서 일하셔야 돼요. 운동하시고 일하시고. 마르다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세상에서 마리아의 좋은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었다는 그 선택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을 못합니다. 그 고백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 고백을 한마디를 못해요. 한마디 말,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삶이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불만스러운가? 왜 나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만스럽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영성으로 천주교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영성, 먼저 말씀을 선택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를 선택했을 때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차를 바꾸기 전에 이거부터 바꾸세요. 신앙생활 확 바꾸세요. 살림살이를 바꾸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먼저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하는 것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생활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왜 나의 삶은 늘 불만족스러운가? 나는 먼저 일의 순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언제나 우리는 보기에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들은 말씀과 함께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은 늘 목마릅니다. 늘 삶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배부르기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 잘못된 선택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줘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되시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마리아 자매가 택한 좋은 선택을 저희 일상에서 택하면서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